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규범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던 부분들이죠. 예언하신 것들을 성취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는데 그들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는가? 여기 오늘 보면 13장 1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무교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무교절. 여러분들도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부모도 별로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여러분들 그 청소년기에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이제 그렇게 대들었던 때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부모의 손길이 거기에 미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없었던 것들이죠. 모든 것이 도움이 있었고 또 역사가 있었고 간섭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정말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너무도 많은 이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거를 잊을 수 없죠.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순간순간마다 있었고 그들의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아까 그 특송에서도 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은 잘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던 거죠. 지키게 하셨는데 이 무교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곧 무교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 무교절은 중요한 것이죠. 그럼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하기 때문에 12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죠. 자, 거기 한번 15절을 보실까요? 앞장에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무교절을 지키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 누룩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무교절을 바르게 지키려면은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무교절에도 무교병을 먹지 아니하고 만약에 평상시와 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어진다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길래? 무교병 먹고 안 먹고 별로 그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무교절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죠. 자, 18절과 19절도 한번 보세요. 12장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거 안 먹은들 무슨 유교병을 안 먹은들 그게 뭐 이렇게 큰 우리에게 지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무엇을 연계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추방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단지 먹고 안 먹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단지 우리 육신의 음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죠. 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끊겨진다면은 출애굽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잠시 동안에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 외에는 무슨 그들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무기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버린다면은 얼마나 이게 낭패의 삶이 되어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에 보면은 오늘 1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근데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왜 거기다 수컷 특별히 거기다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표적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버리고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듯이 우리도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이전의 가치관을 다시 가져가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비록 그의 고귀한 피로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끊겨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형식적인 무교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형식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보시면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 무교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손들이 물어볼 때에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무교절을 특별히 1년에 3차례씩 지켜야 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 6월절 무교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참 이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등장해요. 그 날과 오순절 아니면 칠칠절 아니면 맥추절 초실절 그때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장막절 또 우리가 얘기하는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요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날들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형식적인 그런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아니면은 초태생의 규례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요. 무교절이나 초태생의 규례들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죠. 손에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다가 메고 다니죠. 그 안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그리고 이마에다도 그 메고 다니는 붙이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단지 장식이 아니에요. 그냥 예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그 목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또 나중에 가면은 형식적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되어져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금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해를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역사하셨고 도우셨는가. 살아보다 보면 또 어려움들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길로 또한 실족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가도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실제 무교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 무교절 자체가, 절기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사건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교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실은 살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을 통하여서 살린 거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초태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그에 대한 희생이 있었던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양들이 또 염소들이 죽어갔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어질 때에, 이 무교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정말로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기념하라라고 3절에 보면 표현해요. 말씀하세요.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병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늘 기념하고 계신가요? 그 기념은 이제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또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첫 태생들에 대해서,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1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바로 그 다음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그 길은 한 일주일 아니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을 하시죠.
그 이유가 여기에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블레셋 길, 그 길로 가지 않고 갔던 길들이 광야 길을 통하여서 돌아가는 길들이었어요. 그 처음에 만나는 것이 뭐냐면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그들이 두려워해요.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느냐. 애굽의 군대들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도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두려움이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블레셋 길을 통해서 가게 되어지면 그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부분만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길,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비록 전쟁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홍해의 길에서 홍해를 만나게 되어진 거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홍해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죠.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이에요. 특별히 저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것이 곧 물 속에 들어간 것과 같고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 침례를 받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 홍해 속에 들어갔다가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 보내시죠. 반면에 그곳에 애국 군대들은 다 죽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 모습을 침례에다가 표현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의 뜻이 본래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곧 내가 죽고 다시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의미하죠. 죽고 장사되고 부활을 의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와 같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 겁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데 여기에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길로.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있냐면 광야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홍해와 광야와 같은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란들이 있습니다. 비록 전쟁은 피했지만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홍해와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통 원하듯이 그 블레셋 길을 원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평탄한 길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탄한 길들이 곧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그 길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어질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은 하였을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파손케 되어지는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셔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블레셋 그 길을 포기하게 하시고 광야길과 홍해의 길들을 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모든 일들이 평탄한 일들을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의 길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고통과 고난들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홍해와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21절부터 보시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홍해의 길과 광야의 길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건으로만 우리가 그칠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두고 아까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구름 안에서 너희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구름 아래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밑에 그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침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많은 고통과 또 많은 불안과 의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불안한 이유가 없죠. 좀 든든한 부모만 계셔도 자기들이 성장할 때까지 걱정 염려 안 해요. 어른이 되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부모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린애가 어른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야 할 일들을 대신 하는 거죠. 부모가 정말 온전한 부모이면은 자녀들이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몰라요. 잠시 후 몇 분 후의 일들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모든 일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고 걱정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한숨 쉬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어요? 모든 것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이유들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길이 아니라 광야길, 홍해길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따라가면 비록 어떤 때는 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마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그때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이유 없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이유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그것은 곧 하나로 귀결되어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한 추우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또 그들을 따뜻하게 하면서 보호해 주시고 햇볕 가운데에서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면서 다 인도해 주시는데 조금씩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을 만난다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큰 꿈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계신가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여 이와 같이 비록 홍해, 광야,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은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처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밤에도 인도한다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인도하시죠. 우리 앞에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같이 겸하여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일들만 바라보면서 가기를 원하지만 그 두 가지가 엮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정말 얼마나 우리들이 못났어요. 그리고 못됐어요. 우리의 성품들 한번 보세요. 아무리 정말 성품이 좋아도 한번 건드려 놓으면은 제대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잘해줄 때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특히 그 부부간에 많이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삼으시겠어요? 그냥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가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온전히 채우기 위하여 그 과정에 필요한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 앞에 두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기둥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구름기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낮도 있고 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침례의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한 성령의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성령 침례와 같은 그런 침례가 우리에게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죽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바울과 같은 거룩한 사람도 그는 날마다 죽는데요. 얼마나 못했길래 날마다 죽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못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서 그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날마다 죽어가면서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했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내가 가장 이 세상에 못된 놈이야 라고 혹시 그런 고백을 하신 적 있나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래도 좀 쓸만한 놈이고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예요. 완전해졌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무교절이 필요해요. 우리는 죽어져야 되죠.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심례를 받는 것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에 대해서 사냐면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그것에는 이미 죽은 육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죽으면은 말하지 않아요. 죽으면은 체면도 없어요. 죽으면은 수모도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모도 당하고 또 체면이 구겨졌다고 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울그락불그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 오라고 하면은 그 순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붙잡고 간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이것 때문에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게을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 하셨잖아요. 부자에 대한 비유, 부자 농부에 대한 비유. 매일매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할 만큼 그 소출이 많았겠어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고민도 했겠죠. 그러면서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 즐기려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그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려보지도 못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고생만 하고 땀만 흘리고 힘만 쓰고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정말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정말 무교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무교용 먹는 게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것도 1년 내내가 아니라 지금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일주일이잖아요. 그렇죠? 7일 동안을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은 선하신 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은 나를 위하여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교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들을 쌓아 놓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지막 이 무교절은 무엇을 또 상징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을 해요. 마지막 절기죠, 이게.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날을 상징을 해요. 단지 무교절이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에요. 다른 것들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바라보는 것이지만은 마지막 천국,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이 바로 이 무교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 천국이 밝게 열려지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블레셋 길로 인도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 홍해의 길, 비록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길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불평, 불만, 원망들을 다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